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주 영예구원 푸뉴마 생명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형제를 구원하는 완전의 은총이 부어질 때 영생의 완성을 위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또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25장에서만 3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서 열처녀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14절 오늘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할 때 이 타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데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행하다, 먼 나라로 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여행하는 곳, 먼 나라로 가는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실 그곳, 여행하실 그곳,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에 말씀해 주셨는데 13장 1절 보시면 여기만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여기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그 아버지 계신 곳을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그러고 스카이와 구분해서 천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타국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의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면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어떤 사람이 바로 주인이에요. 19절에 나오는 주인이고요. 다시 14절에 그 어떤 사람은 결국에 누구냐? 주인이고 주인이 왕이에요. 왕.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왕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고 왕이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타국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로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타국에 갈 때 가기 전에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그걸 지금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밑에 쓰여 있고 그래서 타국에 가셨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주인이 없고 왕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그때 언제예요? 승천 이후죠. 그러니까 승천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과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천국 비유다, 달란트 비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주인이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이것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언제 언약되어 있습니까? 지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명령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17장 6절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요.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에서도 보면 레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 구절 더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에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왕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룻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룻기에는 결론이 뭐예요? 그 보아스와 롯을 통하여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주님이 떠나셔서 왕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 그게 어디에 언약됐느냐 하면 사사기에 언약되어 있고 그때의 모습을 그 사사기에 있는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까지 설명이 됐죠. 그 종들을 불러 이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종들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자, 어떤 복종의 의무를 가진 자를 둘로스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번트니까 당연히 서비스해야 되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들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보시면 그 종들을 부르셨어요.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하면서 주님의 소유를 맡기신 종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소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이 종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죠.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소유. 휘팔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소유나 물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소유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유 밑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은 소유, 자기 소유라고 하시고 나서 그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눠주신 게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나눠주시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시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맡기고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냐면 달란트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곧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 자기 소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란트인데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달란트,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유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왜 이걸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이 뭔지를 보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뭔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게 뭔지를 유추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권세. 근데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소유의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렇게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소유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너희가 주님의 소유예요. 이 너희가 누구냐고요?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너희가 나옵니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통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소유된 백성이고 그 소유된 백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택함을 받은 자들,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 얘기가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 나의 면류관이 누구냐고요? 내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의 소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다른 표현이죠.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같은 것인데 같은 사람들인데 그 초기의 모습과 중기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왕이 정복을 입을 때 머리에다 쓰는 금으로 만든 관이잖아요. 잘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형제들을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달란트라고 그러죠. 이따 달란트도 풀어드리겠지만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란트는 뜻은 뭐냐면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요. 키로수로 몇 킬로 되는 것을 1달란트다 하면서 그 무게 30킬로를 1달란트다 뭐 이런 식으로 무게의 단위를 표현할 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금이나 은이 뭉퉁이로 있는 거예요. 뭉퉁이로. 그 뭉퉁이로 있는 걸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걸 펴가지고서 예쁘게 만들어서 머리에 쓴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의 상태, 처음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의 모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주님의 소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본문으로 보면 달란트예요. 주님의 소유는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 형제들,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게 조금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잖아요. 구약에 언약된 걸 찾아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 소유된 백성, 주님의 소유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나와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심판에 주님의 소유가 나오죠. 내 소유를 던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호와의 소유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소유, 여기서는 딱 안 나왔어요. 여호와의 소유가 안 나왔는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호와의 소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포도원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소유가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죠. 여호와의 소유는 포도원이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주님의 소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소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 12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12지파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관계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12지파의 그 나라가 있고 연합된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확대된 거예요. 뭐가 확대된 거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확대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확대돼서, 그래서 지금 주님의 소유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의 소유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신앙의 단계로 봐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가지셔서, 그래서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세상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소유들 중에서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믿음이 강한 자와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는 이스라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서 하나 더 확대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열방이에요. 성경에서의 구원은요, 이 그림 안에서 다 들어가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확대돼서 이스라엘로 확대되고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열방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웃이 구원을 받는 영화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주님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그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소유를 맡겨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소유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형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을 구약에 언약해 놨다고 한다면 이게 신약에 적용될 때는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인데 어떤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이 사람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될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그 사람들, 사도 바울 표현대로라면 면류관이 될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종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어떤 은총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의 구원, 이스라엘의 그 형제를 구원하는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완전의 은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죠. 완전의 은총이 시작됐으면, 형제를 구원하는 은총이 시작됐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잖아요. 칭의의 은총을 언약하고 있다면 이삭은 중생의 은총이죠. 야곱은 거룩함의 은총이고, 야곱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그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언약은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봐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언약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보다는 요셉의 언약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완전의 은총 가운데서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요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완전의 은총, 그 영화의 은총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요셉의 은총에 담아서 창세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들이요. 그 종들은 지난주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라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은총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불러서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 맡겨도 소용이 없죠. 주님의 소유는 맡겨질 만한 사람들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이 14절에 등장하는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종들에게, 그 완전의 은총이 시작된 그 종들에게, 그래서 형제를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1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뒤부터는 조금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각각 어떻게 맡기시느냐,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이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각각이라고 하는 거 따로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그라고 하는 단어가 이디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자신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자신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재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힘이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이 얘기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5달란트 주신 것이고 2달란트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만큼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주셨는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의 종들이에요. 아무나에게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종들에게만 맡기십니다. 그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주세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금 5달란트를 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금 5달란트라고 할 때 원어를 찾아보면요. 판테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는 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5달란트, 펜테라고 하는 단어가 5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냥 5달란트예요.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넣었어요. 원어에는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대부분 금이나 은혜 사용해요. 구약에 보시면 항상 금이나 은혜 사용하는데 은만 사용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사용하느냐면 출애굽기 38장 보시면요. 금과 은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돼요.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 성막 지을 때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8장 29절 말씀 보시면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이라고 해서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하면서 달란트가 나오죠. 70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놋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금이나 은이 대부분인데 특별하게 구약에 놋도 그 무게를 측량할 때 달란트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 번역은 맞아요, 틀려요? 금 5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냥 무게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의역을 해서 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은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 심지어는 놋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신학적인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금멸류관이 되기 때문에 금 달란트라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유추는 해보는데 그러나 확실한 건 금이 아니에요. 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안에 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놋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역성경이나 개정개역성경에 있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이 금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 금이 뭔지를 이렇게 풀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없는 걸 있다고 푸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걸? 거짓이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한글 성경을 문자적으로 절대화해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겨요. 대표적인 이단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금 5달란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 금 5달란트 할 때 이 5달란트라고 하는 이 달란트는 앞에 나오는 14절에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 자체를 좀 풀어보면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균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무게라고 그렇게도 해석하고요. 원래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한 덩어리, 이 달란트가 뭐가 되느냐면 사도 바울 표현대로 면류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키로수로 계산하면 다 달라요. 구약에서는 한 34kg 정도를 1달란트라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20kg를 1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달란트 개념이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계시록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7그릇, 진노의 대접이죠. 그 대접을 부으실 때 달란트가 나와요. 21절 말씀, 16장 21절 보시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하면서 여기 한 달란트가 나오죠. 무게가 한 달란트 하면서 앞에 일자가 써 있죠. 밑에 쭉 내려오면 양 몇 킬로라고 되어 있어요? 60kg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60kg가 한 달란트를 표현하는데 어느 나라에서의 한 달란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바벨론의 키로수를 60kg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란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의 키로수가 다르고 신약에서의 키로수가 다르고 바벨론 다른 나라에서의 키로수가 달란트 키로수가 달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냐면 그 종들이에요. 어떤 종들입니까? 형제를 구원하는 그 완전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를,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생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형제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부모가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영생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영생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소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의 소유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소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소유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소유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그 완성에 들어가게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유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유 받으면 안 된다. 세상의 소유를 받으면 안 된다. 주님 주시는 소유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받아서 얻겨주신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의 은총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충성을 당하고 저기 가서도 충성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그게 뭔지를 알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님의 소유를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5달란트라는 게 주인의 소유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고 한다면 받은 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종이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받아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곧바로, 곧장이란 뜻입니다. 뜸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5달란트죠. 주인의 소유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이 장사하였다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럼 이 장사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장사라고 하는 단어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노력하다, 그래서 효과를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이 해야 될 열심히 일하는 건 뭡니까?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당연히 서번트가 해야 될 일은 서비스하는 일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놀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서 사업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사했다 단순히 이런 뜻이 없어요. 수고하고 일했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의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한 장사가 뭐냐는 거예요. 가서 한 수고가 뭐냐는 거예요. 종들이 한 수고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 수고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유추하면 안 돼요. 어떻게 유추해야 됩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하심을 따라 가가지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다고요. 그 명령하신 말씀하심을 따라서 가서 일해야 되는 거라고요. 섬겨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보시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곳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보시면 28장 19절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서 섬겨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가서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첫 번째는 제자 삼는 거죠. 그 제자를 삼는 것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강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단어만 좀 달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막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뭐를 전파하라? 복음 전파를 명령하고 있죠. 이게 수고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사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누가복음 한 번 더 보시면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어린 양 먹이라 그랬어요.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러시죠. 이건 어린이가 아니에요. 성인 양이죠. 큰 양이에요.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결국에 뭐야 이런 거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왜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먹이는 거예요.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먹이고 치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 양들을 양육하는 거, 제자 삼는 것도 결국에 뭐예요? 주님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돼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내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 양이라고 그러셨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라, 섬겨라, 수고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달란트가 돈이기 때문에 장사했다, 사업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 주님의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섬겨서 열심히 봉사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말씀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족씩 나오지 않나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준 거예요. 그들의 그 사망의 생각들을 씻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달란트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잘 양육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 거죠. 성장해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부흥한 거예요. 배가 부흥. 5명이 10명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걸 받은 종과 종 1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5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5명을 더 남겼죠. 5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럼 총 몇 명이냐고요? 11명이 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소유가 지금 총 11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장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 장사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제자를 삼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섬기고 돌보아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저는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생각을 계속 씻어주는 것이다. 매일매일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똑같은 내용입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은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라고 할 때 이 1달란트도 주인의 소유고 그리고 받은 자, 이 받은 자도 주인의 종입니다. 근데 이 주인의 종은 아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가서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다? 감추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다는 게 뭐예요? 주인의 돈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이 돈이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소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단어가 좀 달라요. 아르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르귀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은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번역이 금 몇 달란트 이 말이 엄밀히 보면 조금 다르죠. 그러죠? 이 아르기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화가 아니라 금화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금 5달란트라고 하는 의역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화예요. 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은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5달란트도 금 5달란트라고 얘기하지 말고 은 5달란트라고 해야 더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 돈을 감추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 돈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추어 주었다는 것은 섬겨야 되는데 종으로서 섬기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들이 한 일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자가 한 일이에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장사하여 남기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파서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19절부터 시작돼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오랜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오자가 폴리스고요. 렌자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오랜이라고 됐는데 양이나 수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간격이라는 뜻인데 기회 그리고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의 단어 중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오랜 후에. 그래서 이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날이나 때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시간의 간격인데 시간이 흘러가는 뜻인데 그 중에 기회가 되는 어떤 때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뜻이 사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들은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들의 주인이죠.
지난주에 이 주인은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그 달란트, 주님의 소유를 맡기신 종들의 주인으로만 국한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오셨다라고 돼 있죠. 그 주인이 돌아오시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주님의 강림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그래요. 오랜 시간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초림이 아닙니다. 초림은 이미 하셨고 타국에 가시기 전에 이미 하셔서 타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주님의 재림, 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할 때 이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 재림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의 재림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 아마 1000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오심은 뭐냐면 매년 주님이 찾아오세요. 절기 때마다 사계절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것은 매년 교회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맡겨주신 자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결산하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주님의 찾아오심. 말씀으로 임하시는, 은총으로 임하시는, 그래서 종들을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오심으로 보시면, 주님의 오심은 어떻게 하느냐? 매년 찾아오세요. 매년요. 매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매년 이번 주간요, 그리고 다음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마지막 11월 마지막 요 추수감사절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그들과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예요. 뜻은 말해진 어떤 것이란 뜻이고요. 논의, 그리고 계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이라고 하는 뜻 때문에 결산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 같아요. 보통 로고스는 어떤 신의 현현,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이 해석됐는데 여기에서는 계산, 결산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로고스가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결산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하러 오셔서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종이죠.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그러면 몇 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가지고 와서 할 때 이 가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데려가다, 뭐 인도하다, 뭐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치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유를 바치고 그 소유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그래서 그걸 원 주인에게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바치면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28절에 보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10달란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그 10달란트 가져온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착하다라고 칭찬하시고 계시죠.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충성된 종아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뜻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믿을만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했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적다라고 하는 단어가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아주 작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그 일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는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맡겨진 그 작은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 그 일이거든요. 주인이 맡겨진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진 그것을 장사하여서 그 주인의 소유를 남기는 일, 그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든 그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작은 일일까요? 세상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 천국에서 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음 주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형제예요, 형제.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뭔 얘기하느냐?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 발을 씻어 말씀으로 그 발을 씻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생각을 씻어서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오늘 21절에는 적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으로 형제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요. 말씀으로 형제들의 생각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일이요. 이게 적은 일이요. 이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각이 달라요. 너무나 생각이 다른데 기존에 어떤 좋은 생각들이 전통들이 있는데 이 생각이나 전통들을 싹 다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지 이러는 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라도 그것을 그냥 무너뜨려서 바꿔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귀찮은 것이나 구속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선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서도 뻔뻔해요. 잘못한 걸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요즘은 다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요, 어른들이고 애들이고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그 생각 속에요, 절대라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기준이라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을 바꿔서라도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을 세워서 이건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놓고서도 바꿔서라도 자신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본주의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게 팽배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매일매일 들립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또한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각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진멸해야 돼요.
들어가서 심판해야 돼요. 그 일에 주저하면 안 된다고요.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생각의 전쟁이고 행동의 전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5명을 상대해가지고 그 5명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들을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성장했더니 자녀들까지요. 출산하여서 배가 돼서 10달란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달란트 맡기는데 10달란트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종,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어디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뭐냐고요? 이걸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 완전의 은총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완전의 은총이 완성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강한 형제가 되고 성장하는 형제가 되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렇게 강한 형제들이 되게 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 뭐 여행 가고 놀러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주인의 즐거움은 뭡니까? 주인이 하시는 일이죠. 그 주인의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는 즐겁지만 땅에서는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 일은요. 왜 안 즐겁습니까? 이 즐거움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쾌함이란 뜻이고 은은한 기쁨이란 뜻입니다. 왜 은은한 기쁨일까 했을 때 이게 십자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봉사죠.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에요. 섬길 때 누리는 기쁨이고요. 봉사할 때 그러니까 전쟁 중에 누리는 즐거움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때 이건 즐거움이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즐거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는 전쟁이고 싸움이라고요. 생각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요. 계속 씻어줘야 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요. 그 사단의 생각들이요. 그 사단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씻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2절 내용은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남김의 법칙인데 이 남김의 법칙은 뭐냐면 주인이 주신 만큼만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연히 1달란트 남길 수 있겠죠. 그 이상은 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만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앞에 나와 있던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받았느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의시되지 말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5달란트 뭐 상관없어요. 2달란트 상관없어요. 1달란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신 만큼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겼으면 저 사람 보면서 나는 저러지 못했네 이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적게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난 안 되네 이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요. 내게 주신 만큼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영생의 완성을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유를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주님의 소유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장사하여 남겨야 한다. 요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게 24절부터 나와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자는, 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소유를 받은 자입니다. 땅 속에 감추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알았다 그랬죠. 알고 있는 사실이 세 가지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25절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잘못된 어떤 결과,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갖고 와요. 한 달란트를 갖고 와서 주인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감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형제를 구원하는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총을 받아서 충성되에 봉사하거나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그 발을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의 은총에 들어갔는데, 완전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는데 내게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충성되이 가서 씻어줘야 된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내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씻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산하시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마디로 악하다 그러세요. 그리고 게으르다 그러세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얘기는 종이 한 얘기죠. 그러면서 27절에 반문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이 취리라고 하는 단어가 트라페지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리대금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채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한, 네 말대로라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는 악하고 그래서 너는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았으면 그 안대로 행동을 했어야지 왜 그렇게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라고 말씀했어요.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세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는, 주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빼앗는 분도 주님이시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빼앗아 가시거나 뭐 저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봤더니 주님 안 뺏어 가시던가요? 주님 심판 안 하시던가요? 주님 진멸하시고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저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해에 불못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미로우신 분이라고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도 가장 무서우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빼앗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나누어 주시는 분, 맡겨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빼앗는 분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빼앗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맡겨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빼앗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빼앗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또한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 인생에 있어서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요. 구속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 아니야? 마귀가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빼앗는 일을 하신다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빼앗겨.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무슨 기회예요? 이 완전의 은총이 완성되는 기회라고요.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부모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아는 형제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절대 절명의 시간이라고. 그 큰 십자가, 그 큰 고난을 통하여 빼앗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1대1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찬스가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은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막 추렁추렁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회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로고스가 뭔지를 몰라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구원하는 일인데 충성된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 그 슬픔은 회피해야 되는 어떤 일이 아니라고요. 형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빼앗아 주님께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몇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1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29절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달란트를 남긴 자죠. 그 남긴 자는 누굽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죠. 2달란트 남긴 자죠. 그래서 이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완전의 은총 아래 있는 자, 완전의 은총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완전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웃의 몸을 씻어서 의롭게 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이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려라. 이 없는 자는 누굽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의 은총 아래에 있어요.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은총이 막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가지를 않아요. 가서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그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증한 생각들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뭐 믿지 않는 이웃이 구원받는 건 말도 못하고요. 남기지를 못하니까. 형제들도 못 씻으니까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맡겨주신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마치요 약육 강식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요. 노예 부흥의 원리는 바로 이 29절이에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맡겨주신 그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잘 씻어주는 것이죠. 그 생각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때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기회라고요.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며.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어요.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안이 어디냐고요? 천국이거든요. 천국 바깥이죠. 세상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그래서
빼앗는 분도 주인이시지만 내쫓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쫓는다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치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빨을 갈른다 그러죠. 이를 갈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독한 마음이 생기다라고, 이걸 이를 간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종이냐 유익한 종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셔서, 그래서 쫓겨나서 이를 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형제의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